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7번째 시간 분별과 순종 소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맨 처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적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자 복음은 급격하게 유대인의 혈통의 경계와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고넬료는 성령 받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언의 증거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 44절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증거가 뭐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 찍고 넘어가자고 해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던 증거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참 많은 성도들께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습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내 입술로 쏟아져 나오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방언은 나의 특기나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저 그렇게 합니다. 저도 방언의 연사가 있습니다만 방언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정말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로 제가 방언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스탑하시고 말씀을 쏟아져 내실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방언을 하다 보면 언제 스탑하고 내가 한글로 막 말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이 결정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 의식. 하나님의 존귀한 보좌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교회 갈 때 정장을 하고 가야 했었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그렇게 신고 가야 했다고 여러분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헌금도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랑 헌금 낼 때에는 언제나 편지봉투 절반 잘라가지고 거기에 500원짜리 하나 들어가는데도 편지봉투 잘라가지고 붙여서 500원 넣고 접어서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헌금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게하는 사람 꽤나 귀찮았겠다 싶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이렇게 빼는데 500원 달랑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했구나. 뭔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마음의 본성적 두려움이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옳았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현존의식, 존전의식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백인 부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둔군의 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천사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로 이렇게 와달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죠. 베드로는 그때 어디에 있었죠? 따뜻해서 눈이 감기기 좋을 때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디에 있었죠? 사도행전 읽은 지 꽤 지났나요? 별로 안 지났는데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 무두장이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할 때쯤에서 베드로는 12시 정시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 시간이었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릇이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돈벌레도 거기에 이렇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딱 자르죠. 하나님께서 마치 달래시는 듯한 음성으로 베드로야,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일이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의도를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 집행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침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집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집에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 모두 다 데려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혈통적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라고 그러죠. 시리아 페니키아를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그쪽 사람 여자가 내 딸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건 딱 자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 때에 바로 이 고넬료 때부터 해가지고는 그 주님의 혈통적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리적 경계도 넘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지금 오늘 딱 집어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난 이게 그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마다 참 부럽고 참 그래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딱 기도가 끝났는데 바깥에서 베드로 찾고 밥 먹고 그리 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요, 고넬료가 정시기도 시간 하려고 딱 들어갔을 때에도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보내고 그 사람들 도착할 때쯤 환상을 보고 환상이 끝나니까 문을 뚝뚝 두드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이사랴로 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발걸음이 쫙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이 뒤에 성경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지켜보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께서 가시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느냐? 갔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듣는 중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죠. 그들이 잠잠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을 주셨도다. 베드로가 이 일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일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지켜보고 있었음을 딱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는 걸 확실히 딱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될 때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일을 내가 했더니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은 결론도 나와버렸어.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때때로 저도 그런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깨달아지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떤 일에 초대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삼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기 위해서, 즉 듣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해야 된다라고 A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템포를 늦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 다음에 구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즉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인 싸움인 거죠. 사탄에게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뭐고 권세들이 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마귀 혹은 사탄, 귀신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리면 간단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영의 분별력이 세밀했다는 것. 여러분 그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사도 바울은 악한 영의 세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는 방법은요. 크게 피하거나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야고보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일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관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메시지가 성경의 어느 내용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은 이 말씀으로 적용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성경 어디에서 이 같은 종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은 내가 듣고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성경을 쓰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수록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세밀해지는 거죠.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의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들, 제 딸 이번 수능에서 고득점 맞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아멘 그러실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진짜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즉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빨리 말하라고 하나님을 협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기도만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 탱자탱자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응답을 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내쫓아야 된다. 잊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거절한다. 거절한다. 여러분,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듣기에 좋아요. 내 마음에 흡족해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괜찮습니다. 네가 돈 번다. 네가 잘 된다. 네가 형통한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을 해주실 거라고 얘기한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과 연관해서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겠죠? 육체의 일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나의 이익이 되고 누군가의 이익이 될 때 아주 조심하세요.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당신께서 깨신 거거든요. 그런 예가 없지는 않아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운행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주의 운행 법칙을 잠시 예외 상황을 두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면서 당신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겠죠? 여러분,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있으시니까 여쭤봅시다. 사람에게 병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병은 거의 없죠. 물론 있기는 있다지만은 그건 밝혀내지 못한 이유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부당하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죠? 성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죠. 엘리사 어떻게 죽었죠? 병들어 죽었어요. 부당해요? 병을 고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엘리사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으로 병을 주실 때도 있지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건 그 사이로 사탄이 아주 틈타기 좋은 생각의 구조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절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응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면서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네 발은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의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40일 굶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40일 굶은 연약한 인간이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역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네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사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인 나를 시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은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개별적인 성품과 재능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재능, 이거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도 그 성품과 재능에 어울리는 분야와 무대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A로 만드시고 B라는 목적을 이루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든 사람에게 유치부 교사가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세요 그거? 네. 사람 꼴을 전혀 못 보는 사람에게 너는 간호사가 사명이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떤 분야의 일을 시키실 때에는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재능에 알맞는 사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에 맞는 성향과 성품과 재능을 길러주시든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면서 모세나 다윗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은사와 성향과 성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향, 성품,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게 생각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요? 라고 저를 쳐다보시네요. 다윗의 키가 몇 정도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생각이 안 나시네. 안 나시네. 여러분, 다윗이 군대에 소집되기 이전 나이대에 골리앗과 맞섰었어요. 그죠? 다윗의 형들은 모두 다 군대에 소집되었는데 다윗은 소집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이 만 20세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여러분, 근데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는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블레셋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고요. 그때 마침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로 골리앗 키가 최소로 잡아도 2m 97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싸움 도두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 싸울 자를 보내라. 아니면 너희들이 모두 항복하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이게 본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 다곤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하는 걸 이게 보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완전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는 사울한테 가잖아요. 내가 쟤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대답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잡아서 그 입에서 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입에서 건지셨으니 저것도 내가 싸워서 이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2m 50 정도 됩니다. 곰이 2m 정도, 2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2m에서 2m 50 정도 돼요. 근데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곰은 아니겠죠. 사자겠죠. 갈기를 잡고 지금 쳤다는 얘기인데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갈기를 잡고 사자를 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UFC에서 챔피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사자고. 근데 다윗이 그랬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럼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훑어보더니 좋다, 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군복과 칼과 갑옷을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완전 사복으로 왔다는 얘기죠. 군복을 입고 칼을 잡고 위에다가 다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울의 키가 몇이었어요?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 모두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깨 위가 더 있었으면 최소 20cm죠. 최소 20cm가 넘죠. 사실은 어깨,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가 어깨 밑이라면. 그러니까 최소 사울의 키는 190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190 정도 되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엉망이 아니고서는 자기 군복이 만약에 170애한테 자기 190짜리 갑옷을 주면서 싸울 거라고 기대하는 건 미친 짓 아닙니까? 결국 사울이 딱 봤을 때 다윗이 자기 갑옷이 맞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입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움직여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큽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내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갑옷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소년기의 다윗 키는 190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이름을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아히멜렉입니까? 제사장에게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진설병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것과 같은 것이 없으니 제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줘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170인 제가 들고 다니는 칼 같겠어요? 훨씬 컸겠죠. 무게도 제법 나갔겠죠. 근데 그걸 다윗은 마음대로 휘둘러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용사로 인정받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온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자 사울이 완전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가 그 다음에 바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20살이 안 된 청소년에게 할 얘기입니까? 즉 다윗은요 그의 나이를 잊게 만들 만큼 몸이 장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했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미소년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다윗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가 왕에 올라서 암몬 정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왕을 죽여요. 그리고 암몬 왕이 썼던 관을, 금관을 머리에 씁니다. 성경에서 굳이 그 부분을 쿡 집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관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 34kg. 머리에 쓰는 관의 무게가 34kg. 다윗의 목이 이만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요 완전히 전쟁을 다 접수하고 나서요 후세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 항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제갈공명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12,000명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간 사람도 결국은 다윗만 죽이면은 압살롬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후세가 이거 막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말이 틀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는 영웅이요, 그를 따르는 장군들도 용사들입니다. 자칫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분노해 있을 텐데, 만약에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 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부하, 압살롬을 비롯해서 부하 장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후세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마무시한 용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영웅이었던 거죠. 나중에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거인족과 다윗이 싸운 얘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장수들이 죽인 건 다윗과 그의 신하들, 부하들이라고 나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윗도 죽였다는 얘기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직접 칼 혹은 창을 들고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얼굴 하얗고 다비드상처럼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렇게 매끈해가지고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을 삼으신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깜도 아닌 애를 느닷없이 벼락출세를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즉에 그를 왕 삼으시려고 그에게 왕의 달란트를 주어서 그를 키워오고 있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어울리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울리는 얘기였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요, 외부적인 무용에 의하면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더 뛰어났어요. 영웅이었어요, 더. 사울보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달란트가 극대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달란트가 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네. 즉 하나님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자르시더니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막, 다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참 그럴듯하게 말을 잘 만드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이야, 자기 인생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콱 끌어다, 너는 내 종이니 나의 일을 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막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구나. 이야, 진짜 다르구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됐는데,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토당토하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을 당신께서 부인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확 붙잡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주님, 저에게 긴 다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지면 안 됩니다. 우사인 볼트 같은 빠른 다리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사인 볼트는 끝나고 탁 엔드라인을 통과하면서 파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만, 저는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주님, 접수되셨죠? 이제부터 제 다리를 길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체력과 강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거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지혜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얼토당토하는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허영. 허영이에요. 허영. 착각이나 욕심인 거죠. 여러분, 허영이에요. 자, 이 두 번째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포인트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체로 종됨, 즉 섬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사탄이 유혹하는 거짓된 인도들은 대부분 아담을 유혹했던 인도들과 비슷합니다. 그 인도를 받으면 나를 높이거나 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냥 이 부분 얘기합시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서 옮겨가는 사역지를 보면은 대부분 더 큰 교회, 그리고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더 작은 사례분과 더 작은 규모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역자는 제 평생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도하심이 나에게 돈과 권력, 명예와 자랑과 영향력을 약속한다면 아주 조심하세요. 무조건 축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인도하심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거나 격려하라거나 뭔가를 나눠주라고 할 때에는 그 인도하심이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대체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인도하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처럼 모두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관계를 떠나게 하고 내 행동 양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 많은 경우는 나에게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가? 정직한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적당한 이익을 취할 것인가? 거룩과 정결을 얻을 것인가?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편안함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죄의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타 깊이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깊이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인도하심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단시간 내에 결정하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 부분에 실수했었습니다. 그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끌려다니게 해서 영적인 판단력을 어둡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일정이 결정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인가 라고 확인해야 될 때는요, 급박한 결정 상황이 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떤 인도하심이 꽤 큰 빚을 지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당하지 않은데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던가 아니면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이 가족 관계나 중요한 친구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너희 원수가 가족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그렇게 써먹지 좀 마세요. 아우 진짜. 제가 다른 데 말씀드려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고요? 거짓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갖다 대면서 내 상황을 핑계대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친구나 상담자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불안해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게 저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러이러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함께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도시락을 싸고 들고 다니면서 맞고 싶습니다. 네. 그런 종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할 때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확실해지고 분별하는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분별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님께서 제게 깨달음 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